안타까운 빌라도의 판결,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아주 믿음이 신실한 어느 분이 안타깝게도 그 직장을 그만둔 사연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학 다니면서 회계를 전문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높이 사서 어느 큰 회사에서 이분을 스카우트해 갔는데 정말 좋은 직장이고 안정된 정말 좋은 직장인데 몇 달간은 정말 기쁨으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너가 왜 그러한 불우한 일에 가담하느냐, 그런 음성을 듣고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그만둔 이유가 바로 그 회사 회장과 사장의 그 비자금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그 업무를 회계사이기 때문에 담당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양심이 좀 불편했는데 그래도 몇 달간 아무 일 없이 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마음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너가 왜 그러한 불의한 일에 가담하느냐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었답니다. 여러분, 이 교우가 잘한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 지나친 것입니까? 너무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생각에는 참 잘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정말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중립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중립이 없습니다. 이것이면 이것, 저것이면 저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갑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중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답은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아직도 확실한 답을 못 내리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까지 정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예화와, 오늘 제가 드린 이 예화와 오늘 이 본문 안에 있는 정반대의 길을 갔던 사람이 나오죠.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판결을 한 사람이에요. 물론 실제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게 한 사람이라는 오명을 가졌지만, 실제로 빌라도는 재판 중에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고 나름대로 우리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빌라도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문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십자가 옆에서 십자가 처형 현장을 지휘하였던 백부장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저는 진실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 빌라도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빌라도 보고서를 보낸 문서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로마 총독의 권한으로 죄수 한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전례를 이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살리려고 아주 극악무도한 바라바와 예수 둘 중 하나를 너희들이 택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당연히 이 바라바는 너무나 무서운 폭행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놓아주십시오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소리를 질렀지요. 빌라도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러면 여러분, 빌라도는 왜 끝까지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하고 예수를 석방시키지 않고 군중들이 요구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예수를 그들의 손에 넣어주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빌라도의 그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총독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더 큰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앞으로 더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그런 왕이 되고 싶었지요. 그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을 때 무리들이 이렇게 소리질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에 빌라도가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자신은 어떻게 하든지 황제 가이사에게 충성스러운 신하라는 인정을 받아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일에 동참했다고 하는 말은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잘못하다가는 황제에게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큰 책임을 면치 못할 것 같아서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준 것이지요. 빌라도는 자신의 이 정치적 야망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를 살려줄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마태복음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예수라는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지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당하라. 그러면서 손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은 안정된 회사에서 정말 좋은 대접을 받으며 회장에게도 인정받고 앞으로 앞날이 형통한 자리에 그런 자리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아주 정반대의 길을 간 거지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불과 몇 년 후 로마 황제로부터 파면당한 뒤 갈리굴라 황제 때 자살해버렸다. 이렇게 역사가 요세푸스가 역사서를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자신의 야망을 고집했지만 그 모든 야망이 허망하게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더 고통스러운 것은 뭡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어서 지금도 빌라도는 지옥에서 모든 성도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라는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지금도 그만하라고 울부짖고 소리짓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그들의 불의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예수님을 그 당시에 풀어주었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아마 유대인들은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반역자를 살려주었다는 모함 때문에 어쩌면 파면을 당했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빌라도는 역사에 남은 영원한 의인으로 분명히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의 형편을 생각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본문에서 빌라도는 자신은 정말 몰랐지만 그 인생에서 가장 기빵했던, 정말 긴급했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빌라도 자신은 정말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이 빌라도 인생에서 가장 정말 긴급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려고 지금 빌라도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정말 깊이 있게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라는 모습이 딱 그려져요.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가 여기서 예수는 무지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석방해 버렸다면 그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빌라도가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받느냐,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 이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거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세상 욕심 때문에, 그 세상 야망 때문에 진리에 대하여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준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진리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신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가 지금 자기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인 것을, 이 진리인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줄 수가 있었겠어요? 이 순간이 빌라도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별로 중요한 순간이 아니에요. 빌라도가 설령 예수님을 석방시켰다 할지라도 분명히 유대인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러나 빌라도가 그때 예수님을 석방했다면 빌라도는 영원한 의인으로서 역사의 길이 남았을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서 이 빌라도가 재판을 받은 거예요. 너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그런 재판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하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실제로 이 깊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영원한 재판을 받은 것인 줄로 압니다. 진리와 영생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 그가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갈망만 있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인격적인 우리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영혼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에 대한 갈망만 있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대로 우리의 문제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진짜 진리에 대한 열망, 영생에 대한 열망이 정말 가득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진리에 대해 분명히 알지 못하고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상황이 오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단순히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로부터 성공하였다고 출세했다고 축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자리일수록, 그렇게 높은 자리일수록, 존귀한 자리일수록 더 많은 세상적인 유혹이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그런 자리에서 진리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예수님에 대한 정말 진실한 갈망이 없다면 언제나 그 존귀한 자리에서, 그 높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2절에 뭐라 했습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존귀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빌라도가 차라리 총독이 아니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가 차라리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그 재판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마 빌라도는 이런 저주는 받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빌라도만 아니라 우리도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긴급한 상황에 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한순간에 우리 자신도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진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진리에 굳게 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이 낳은 대표적인 기독교인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너무너무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일화가 역시 1948년 10월 27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동인군과 동신군 두 아들을 공산주의 청년에게 잃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그 슬픔을 딛고 십자가로 그 청년을 용서하고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장례식 때 손양원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10가지 감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지금 복음성가 중에 주님 고대가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3절 보면 이런 가사가 있지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배.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실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사는 그냥 손양원 목사님이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적은 것이 아니에요. 그 삶 속에서 그 삶이 이 가사를 만들어 주어서 기록한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매 순간순간 이렇게 긴급하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까?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까?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딱 떠도 혹시 우리 예수님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 예수님을 갈망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가장 긴박한 상황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따름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살렸고 이 민족을 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정말 내가 우리 예수님 앞에 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늘 준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구두장이의 할아버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구두장의 할아버지는 늘 소망이 우리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게 그분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진짜 꿈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구두장의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일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서 정말 그 다음날 꿈에서 깨어나서 그 다음날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낮이 되도록 우리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우리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집에 다녀간 사람은 낮에 거지한 사람뿐이었고, 그리고 오후에 청소하는 할아버지, 그리고 저녁 무렵에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다녀갔을 뿐이에요. 그분들은 늘 춥고 배가 고파서 이 구두장이 할아버지 집에 왔는데 예수님도 오시지 않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분들에게 그 배고픔을 달래주고 그리고 걸게 준비한 것을 다, 예수님께 준비한 것을 다 그분들에게 주었어요. 하루가 다 지나고 쓸쓸히 잠자리에 든 할아버지의 꿈에 다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너에게서
3번이나 대접을 잘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톨스토이 소설 중에 구두장이 할아버지, 바로 이 거지 할아버지, 그리고 청소하는 할아버지, 사과장수 아주머니, 이분들이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빌라도에게 영원한 정말 진리에 대한 갈망, 그런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를 구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를 지나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빌라도에겐 예수님에 대한 영원한 갈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 욕망밖에 그 마음속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영원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 앞에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시렵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여러분에게 찾아와도 여러분은 그분을 예수님처럼 대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더라, 이 말씀 여러분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지 마시고 지금 내 앞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처럼 대접하고 예수님처럼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올지 모르고 또 나 역시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서 설지 모릅니다. 평소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정말 갈망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진리를 더 갈망하십시오.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빌라도처럼 어느 한순간에 이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도 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만날 준비를 매일매일 하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